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만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 누구든지 세상과 벗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저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지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야고보 사도가 좀 센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거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전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센 단어죠. 다툼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심각한 물리적인 충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개인 대 개인, 집단 대 집단의 물리적인 충돌을 의미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아마도 야고보 공동체 안에 말과 관련하여서 말로 인한 다툼, 싸움,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앞본문에 이런 말들이 나왔죠. 너희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에서 죽이는 독이 가득하게 나온다.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언쟁과 고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있었을까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본문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정욕 때문에 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즐거움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죄와 관련된 즐거움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에서 쾌락주의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한 번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향락, 쾌락 혹은 정욕,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느냐? 이 정욕, 쾌락 때문에, 쾌락주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찍이 앞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정욕과 욕심에 흘러가는 스타일, 그 메커니즘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1장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죄와 사망까지 가게 된다. 지금 야고보 공동체가 욕심, 정욕 때문에 지금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도 표현이 세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고 시기한다. 여러분, 정말 야고보 공동체에서 살인을 했을까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는 살인할 정도로 시기하는구나. 죽도록 시기하는구나. 성경에 죽도록 시기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사울이 그랬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질투 시기했죠. 그러다 결국 죽이려고 하다 자신이 죽었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시기했죠.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기심에 불타면 죽임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공동체에 목숨 다해서 그렇게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또한 영적으로 본다면 이미 시기함과 미움은 상대방을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요한 1서에 이런 말이 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미워해서는 아니 되죠. 어떤 이유든지 미워하는 마음, 이러면서 시기하는 마음, 그런 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미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랑 안 맞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미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야고보 공동체에는 이와 같은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함, 속으로 걸러내고 정죄하는 그것 때문에 살인에 방불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원하지만 얻지 못한다. 그래서 살인한다. 너희는 시기하지만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다투고 싸움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원하지만 얻지 못해서 싸우고 질투해보지만 또 얻지 못해서 싸운다. 결국 채워지지 않아서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거꾸로 말해서 원하는 걸 얻었다면 시기할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면 싸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공동체의 문제는 지체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결핍 속에서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다가 말다툼이 나오고 그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상황이 간단합니다. 4장 2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공동체에서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이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왜 시기했고 왜 저 사람을 질투했냐면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지 않으니 그것이 빈 공간이 되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인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결핍 속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지요. 외모적으로 다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재능적으로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정과 부모와 친척과 환경이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연예인들도 성형을 하지요. 연예인들도 도박, 음주, 마약에 손을 대지요. 왜요? 그들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더 강한 결핍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결핍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너희에게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을 통하여 채우시면서 그 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도 그렇지만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의 서신인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구하라 라는 것부터 시작했지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부터 풀리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얻어야만 결핍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었죠. 두 번째 문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더 안타깝죠. 차라리 안 구했다면 구하면 주실 거야 할 텐데 저는 구하는데도 왜 안 주지요? 이런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제는 구함의 초점과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공동체에 싸움과 다툼이 있었어요. 왜요?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니 남의 것 탐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아주 세상적 동기 속에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부요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밝고 환하게 웃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신데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을 만나지요.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가슴에 소유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지요. 걱정이 있고 곰핍이 있고 결핍이 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신과 위로를 얻으며 그래서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누군가 잘됐다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껏 부족한 중에도 본인이 축복해 줄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앞으로 주실 것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세상적으로 가진 뭔가를 가지고 저 사람 차 샀네, 저 사람 차 바꿨네, 저 사람 집 샀네, 저 사람 돈 벌었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시기하지도 않죠. 왜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움받는 일을 늘상 겪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별명을 아십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죠. 낙타무릎. 이 낙타무릎으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이 야고보의 구약의 새로운 이름, 구약적 이름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 강해를 할 때요. 신약에서는 야고보라고 말을 했지만 구약에서는 야곱이라고 말을 했죠. 히브리어 야곱을 신약 언어로 바꾼 게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름이 같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정욕으로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장자권 탐내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께 구하여 천사와 씨름하며 당신이 내게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정욕으로 구하려고 하다가 인생 다 틀어지고 망하게 됐고 근 20년 살다 돌아와서 형님 도양으로 돌아왔더니 형님이 자신이 모은 모든 걸 다 죽이게 생겼어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죠. 내 힘으로 얻으려고 질투하고 해봤자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구하여 그가 응답을 받고 복을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약의 야고보도 낙타 무릎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무릎이 찢겨가면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하나님 천국의 것들로 가치들로 나를 채워주셔서 늘 자족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 무릎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